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시작.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관절까지 다 도려낼 만한 그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의 영원한 이 말씀 앞에 저의 속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내려놓습니다. 도려내어 주옵소서. 주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순종하며 트라이아웃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더 체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좀 게을러서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옆에 좀 산들이 있으면 마음이 막 쿵쿵쿵쿵 합니다. 저기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정말 재밌겠다. 이렇게 막 보이죠. 계단이 좀 길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더 재밌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는 자전거를 탈 때 혼자 타니까 예전에 그 뉴저지에 있을 때에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찍은 사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재밌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 가서 혼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나면 끝내 들키죠. 들키면 또 한 소리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오르막을 올라가고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서 올라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바라고 그러죠. 핸들바가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중심이 앞으로 있어야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자전거를 다시는 못 올라갑니다. 산정상 갈 때까지 끌바라 그러죠. 그 전공 용어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바이크, 끌고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 몸 중심이 안고 있는 그 안장 뒤편으로, 때로는 조금 경사가 좀 많이 지면 아예 타이어 뒤쪽으로 몸을 빼야지 안 넘어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옮겨진다는 거죠.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을 놓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그 넘어진 상태에서 중심을 찾아서 일어나면 일어나지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중심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께서 계속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신영선 목사님, 참 태국에서 아버님 목사님이 50년 선교사로 계셨고 지금 93세시만 계속 지금 현역으로 계시고, 이 친구도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갔으니 건 30몇 년 동안 지금 선교사로 있는 가운데 저한테 그저께 통화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걷는 것을 새로 배운다고. 그래서 걷는 거 뭘 배우냐?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오른쪽 이 한 반신이 지금 지탱을 못하고 지금 흐느적 그리고 있죠.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이 몸의 중심 잡는 거 그게 왜 자동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 같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중심입니다. 영적으로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못 찾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일어설 수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 가운데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 좀 보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는 컴퓨터 시대이기도 하고 강조하려면 색깔을 좀 칠하든가 하이라이트를 하든가 폰트를 크게 하든가 폰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게 하는 힐베리카나 팔라토노 같은 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 고관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나 또 혹은 연세가 들어서 직접 잔잔한 글씨를 요즘처럼 돋보기를 써서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밑에 세크레터리를 두어서 편지를 쓰게 하죠.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 터시어스가 다 받아 적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대목에 와서 편지를 쓰는 그 분들이 직접 자기가 펜을 받아서 그 양피지 끝부분에 아주 큰 글씨로 뭐냐면 잘게 시력이 일단 못 돌아가니까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삐뚤삐뚤 하겠지만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이유는 내가 이 편지 진짜 쓴 사람이고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꼭 당신들에게 혹은 당신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요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2000년 전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성경에도 발견되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25번, 오늘 26번,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27번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절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넘어오는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freedom이잖아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사고로 다시금 죄의 노예로 들어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 이야기잖아요. 우리 육신의 어떤 정결함과 율법을 어떻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드러내면서 I am right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전무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도 빠뜨리게 되면 지금까지 지킨 것이 다 도루묵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전도 1차 하는 가운데서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감격했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에서부터 유대 율법주의자들, 주데아이저스, 그들이 와서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그건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율법을 따라서 규칙들을 따라해야지 그게 맞는 신앙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이 그냥 혼돈되게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흔들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절기를 다 따라서 음식도 다 할례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가운데서 그냥 흔들려 있는 그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쓴 바울 사도의 최초의 서신서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25번에 걸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하나 있겠잖아요.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원리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rincipl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원어에는 카논이 무슨 뜻인가? 이게 카논입니다. 그 당시에는 줄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호수나 강가에 있는 그러한 이 갈대를 꺾어서, 그것이 그 measuring rod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길이가 얼마나,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준해서 짧다 길다 판단하는 것이죠. 카논, 자란 뜻입니다.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 이 성경은 이 가톨릭이나 이상한 데서 하는 그 외경들 다 제하고 정경, 캐노나시티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캐논. 바로 이 카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음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 평강이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샬롬이죠, 당연히.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든든히 뒤에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강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움츠려지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바심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다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 형제, 우리 이쁜 아비가일 지금 있는데 아기가 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있는 거예요. 왕왕 울면은 저주죠. 불편하면 기저귀 갈아주죠. 염려 없는 그냥 평안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그러한 조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이나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아니, 우리 지금까지 평안한 거 있었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 다르다. 어떤 평안입니까? 그들이 곧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몰수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이거 다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전능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하게 또 얼마든지 테이블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일소일비하지 않은, 그냥 환경 속에서 일일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이유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도전받는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모든 것 이미 일어날 그 일까지 다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네 하는 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 책임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 당하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겼노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멘 하고도 남았겠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고 간다 주셨는데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못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서 중간에 전달해 주신 성령님 잘못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받지를 못했던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없던가 아니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여러 염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면 네, 어렵죠. 어렵죠. 갈라디아 교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라고 평안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을 준다는 거.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불쌍한 거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서 주님이 먼저 오시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움츠려지고 죄지은 그것 때문에 뭔가 껄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이 엄청난 것.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글쎄 이 땅에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셨어요. 그분이 사흘째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아니 주님 올라가실 때에 같이 올리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 시절도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늘의 안침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우와, 이게 긍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mercy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가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축복이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살아가는 이란 표현은 우리가 5장에서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서 산다 혹은 행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한번 나왔고 25절에 나온 행한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전혀 똑같지 않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 가운데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내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중심 두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 것인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16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그 단어는 한 줄로 섰을 때의 기준해서 내 삶 가운데서 중심이 그리스도이시지만 저분이 내 기준이 되셔서 저분을 따라 우리가 행진을 해 나아가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대로 우리가 착착 걸어 나가야 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어떤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특별히 영어 예배에 우리 리나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풍랑이 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평온하게 주무시는데 뱃사람으로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뼈가 굵었던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어부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난리를 치르는데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일어서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Be still. 평안한 거예요. 하루에 12번 우리는 마음에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살면 이거 되는 건가? 옆집 보니까 다른 거 하던데, 아유, 우리 애들 보니까 저렇게 주일날 놀려서 되나? 학원도 이 보스턴에 많은데. 우리 두려워하는 거 정말 많잖아요. 월요일 아침 여러분 출근하실 때, 와, 오늘 또 이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원리대로, 가놈,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 평강, 샬롬이 있고 긍휼이, 에일에 긍휼이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을 지금 요 몇 절에 결론으로 한 번 더 바울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친필로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세 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특징이요. 성경이 얼마나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슨 특징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축복과 긍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세 가지 특징이요.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한번 보십시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13절, 할례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즉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할례를 강요하는 것, 율법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자랑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본인의 피직 이거를 자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란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뭐하다. 그 중간에 빈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당신보다 잘났다, 당신보다 돈 많다, 돈 많이 번다, 학벌 좋다, 커넥션 많다, 더 건강하다, 뭐 그런 거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지켜왔던 타나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지켜서 율법 그거 하고, 당신 할례 못 하셨어요? 와우, 어떻게 감히 할례를, 어제 식사 뭐 하셨어요? 치즈버거? 어떻게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육체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나오지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교회 나오는 우리의 이 마음이 좀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 옷을 어떻게 입든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즉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영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냥 참석하는 것이 얼굴 도장 찍고 와 오늘 쿡아웃 that's good. No.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정말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성도의 교제하고 할 때에 세상 이야기 please don't.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 가죠. 우리가 성도를 모임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지난 한 주 동안 하셨고 지난 몇 주 동안 하셨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This is a church. God's church.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든지 육체 자랑할 수 있어요. 교회 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ABC로 자랑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서울의 이재훈 목사님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ABC를 자랑하는 A, attendanc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가. B, do you have a building? How big is your building? building이죠. C, how much cash do you have? cash. ABC.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이 교회 사역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일학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와서 성경을 어떻게 외우고 딱지를 붙이고 별표를 붙이고 그래요. 교회도 예외 없이 때로는 숫자 노름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데서 선교하는 분들은요. 10년 선교해서 한 사람 예수님 만들면 선교 잡지에 나올 정도 일인데 우리는 교회라면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는 이미 다 버렸었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잡하게 했던 아주 나쁜 사단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막 넘어지게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겉 모양이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 빼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3번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한 번 나오죠. 14절에 한 번 나오죠. 14절 하반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잡스러웠잖아요. 나누어지고 여러 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군데 하는 그것을 드러내면 무조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듣다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3차 전도 후반부에 편지를 2개나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우리가 12장 보게 되면 11장까지 연결되는데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랑 좀 그만하세요. 저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거 자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제가 아는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했는데 간증하러 올라간 분이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육체 자랑할 만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 나면서부터 8일째 할례받았습니다. 뭐 많은 유대인도 다 할례받지만 저는요 파레스파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바리새파 사람. 저는 거기서 제가 어릴 때 유학 가서 제가 가말리엘 밑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하나는 또 다른 하나 또 있죠. 이 힐렐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저 거기서 극소수의 사람만 훈련받고 많은 유대학자들이 지금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대법원 같은 것이 공회죠. 70명 장로들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모든 유대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다 알고 있는 그 정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울을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을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이 사도로 세웠다는 거죠. 자, 그가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줬으니 그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모든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11장 21절.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내 육신 좀 자랑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이 맞고 감옥살이 했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어요. 40대까지 맞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39번째까지 맞는 거 제 5번 맞았어요. 채찍 맞았어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3번 파선당했어요.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밤낮 바다에서 헤맨 적이 있었어요. 수차례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 도시,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수고하고 곤고하고 잠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번거, 헐벗 이 모든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뭘 자랑하는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유대 관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대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가장 높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누군지 알죠? 우리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또 11장 30절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저는 이것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12장 5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나는 마치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높음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로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자랑 다 버리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도 유익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믿고도 유익한 것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죠.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께서 필레몬용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화장실 가서 화장실 사용하셨습니다. 플러시를 누르기 전에 아깝다. 냄새가 좀 나는데 와, that's the product of 필레몬용. 그러면서 플러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조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진보를 이루며 전진해 나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12절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자동차 뒤에 지저스 스티커도 붙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핍박받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 어떻게 그걸 내가 누군데 라는 육이 아직 있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섬김 가운데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여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은 어떤 프리빌리지가 테이큰 어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도 받지만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직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직분 반납하십시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고초를 당하고 그 어떤 오해를 당하고 그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에 연연할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히랍이 유명한 그 철학자, 예전에 한번 조정민 목사님도 그것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동굴 안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 안에서 촛불 하나 켜가지고 하루하루 연연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동굴 바깥을 나왔어요. 촛불만 보고 살던 사람이 햇빛을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연연 안 하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못 보려고 합니다. 그 손해 보면 진짜 다 잃어버린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오해하면 그 전까지 신앙 뭐 했든지 모르지만 그건 못 참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해?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 절대 못 달리시죠.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해 못 보죠. 집 오픈 못 하죠. 내가 더 엑스트라 마일로 달려서 섬기지 못하죠. 뒤에서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뭐 남성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성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기도도 사실 못할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하루에 딱 5분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해야죠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편해지는 그것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편이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죽어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내잖아요. 막차를 타도 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오잖아요. 마치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해야 되잖아요. 불편해서 그것을 한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1절이요. 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아시죠? 몇 주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그 예수아라는 사람 십자가 매달려 우리 죽여라 해가지고 했는데 부활한 거, 바로 그 복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40일간 우리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선물 기다리라 10일 동안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어도 아직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숨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이들은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이분들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나 알까봐 문 잠궈놓고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공회에 붙잡혀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한 번만 더 그렇게 하고 경고받고 그 다음날 나가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이러한 특권이 어딨냐. 하나님 나를 선하게 보셨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천국이, 아니 그건 좀 그렇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캔슬할 수 있습니까? 침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저건 뭐 인간의 한번 자다 깨도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손해본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손해 보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것이고 자꾸 뭔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건 신앙,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아닌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희생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강도가 달라졌습니까?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봐야 된다. 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욕도 얻어먹고 제가 사실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러한 그건 아닌데 젊었을 때 달라스에서 지금 저 풀러에서 지금 신학 선교 교수하고 있는 2세 친구가 그때 뭐 젊었을 때니까 야 우리 다운타운에 한번 노방전도 가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미쳤다. 다운타운 보스턴 다운타운 사람도 많이 다녀요. 달라스 다운타운 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기숙사가 다운타운에서 불과 2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이니까 every night 최소한 한 번 이상 총소리를 듣고 잡니다. 뭐 저희 앞에서 총소리는 건 뭐 당연히 많이 보고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도 막 하자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 그저 폭스바겐 타고 다녔는데 래빗 있었죠. 래빗이란 차 있었죠. 래빗 그거니 몰고 다녔는데 그 옆에다가요. 저 정도 되는 십자가를 달고 왔어요. 철사로. 운전한 게 그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가볍지 않은. 근데 이거 왜 가져왔냐? 갈 때는 이거 해야지. 다시 한번 이거 미쳤다. 친구를 잘못 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따라갔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요. 괜히 또 싸움 붙으면 또 지갑을 신발 밑창에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찔찔 따라가고 야, 니 30분 끌어라. 내 30분 끌게. 욕 평생 들을 욕 그날 밤에 다 들었습니다. 빌딩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물세례 그냥 와 마약범들 먹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건 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선교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인데 근데 지금 가시는 분들이 시간 많아서 가시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는 그 애기들 보게 되면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그 가서 뭐 먹냐 지금? 저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실 거다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거 제가 뭐 나올지 내가 거의 알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손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배수로 계산이 안 되겠죠. 천국 단위는 다르니까. 세 번째 말씀 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 매달렸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매달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Before and after. 성형외과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Before and after.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남은 분명한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예수님 믿는 십자가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과 일어나는 거 하면은 그 전까지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자랑도 하고 내 누구라 사람들 다 알고 막 인정해 주니까 우와.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두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인기 좋고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이 모든 그거가 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라고 그냥 난리법석을 지르던 간에 내가 지금 죽어버렸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무슨 상관이? 끝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점프해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속성을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든 유대인들, 할례를 받지 않든 이방인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지금에야 이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 언약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born again? 그 말이야.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70명을 뽑아서 정치, 경제, 모든 종교까지 다 하는 바로 대법원의 한 멤버로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보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성경 전체를 달달 암송하고 있는 그 랍비 중에 랍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서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New creation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되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이 땅 따라가지 아니하고 안 사는 거는 아닌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왜요? 십자가 만났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이상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디오네투스라고 이름하는 아주 유명한 고관의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초판이 1592년에 초판이 발간이 되었죠. 이 글을 누가 썼는가? 학자들이 보니까 2세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AD 130년에서 190년 그 사이에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그 감독이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파피루스가 계속 번역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아마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가명인지 는 모르겠지만 디오노투스라는 바로 그 아주 고관의 이 사람이, 아니 로마 제국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불과 100년도 안 되어서 온 로마 제국을 그냥 흔들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로마 제국 체제에 위협이 된다 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혹은 기름에다 해서 그냥 불 붙여가지고 장대에 꽂아놓기도 할 정도로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짐승 풀어놓고 집어넣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디아그노스가 질문을 3가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들은 세상이 저렇게 멸시하고 핍박을 해도 그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뭔가? 2번째,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들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데 바로 그 아가페의 비밀이 뭔가? 3번째,
기독교가 이렇게 진리라면 왜 갑자기 로마 시대에 등장을 했느냐? 그 이전부터 등장을 예전에 했었으면 맞지. 물론 그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제사장 나라로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가운데서 BC 721년에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 날아가고 남쪽 유다 멸망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948년 유엔에서 인정하기 전까지 거의 한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냥 하나님 앞에 희한하게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눈을 봅니다. 혹시 요즘 열왕기하를 지금 묵상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 그게 지금 보면 알거든요. 저는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왕을 새로 뽑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이 지금 똑같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개입하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디옥노토스가 얘기를 했더니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 익명의 저자가 쓴 내용을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1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5장에 그 챕터 5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디옥노토스에게 기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합니다. 코테이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습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그 도시만 일부러 만들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삶의 방식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배움에 갈급한 사람들의 깊은 사상이나 영특함으로 만들어지고 발견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몇몇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에서 살든 이방 나라에서 도시에서 살든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소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동시에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과 또 그 평강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이방인처럼 삽니다.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처럼 아무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자신들의 조국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조국은 이 땅에 없는 저 멀리 있는 외국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지만 침실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들이 육신 안에 육신 가운데서 살지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률들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모르면서 여전히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독히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케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무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 죽어버려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협 주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세상이 뭐라고 난리를 치든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살고 매 순간이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 다 포기하고 십자가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이요, 핍박이요, 순교까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거 생각하면 아니 우리 목숨이야 십자가 이미 달린 그 이래로부터 이미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육체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지금 미리 끌어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기 위하여서 스데반이 죽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서서 가지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 하나님 서 계시다는 거 빨리 받으려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before and after가 분명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